제가 우리 홍 목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긴 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오늘 잠깐 했거든요.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젊게 보이셔서 그랬더니 이제 50이 되어 간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30대 후반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좀 동안이에요. 저도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70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제가 총신의 교수가 처음 됐을 때 36살에 교수가 됐는데요.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뻘 전도사들이 제자지만 장로님 하시다가 또 이렇게 목회하고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사장님 하시다가 큰 사업하다가 또 목회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좀 젊게 보였나 봐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생이 저보고 신입생이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젊게 보여서.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2학년이십니까? 그래서 2학년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럼 3학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사당동 양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신빈 교수님이시구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내기 같지 않습니까? 어떤 젊게 보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들은 거의 이제 준 할아버지처럼 보이거든요. 참 이렇게 또 우리 동산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4번의 집회를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됐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4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 집회, 여러분들 좀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서 첫째 날 뭘 설교했는지 이미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날 제가 강조한 것은 십자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푹 빠져 있었죠.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세상과 나는 한 통속으로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 옛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구원 경험을 한 이후로는 이 세상적인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 썩은 동태처럼 같이 막 생각 없이 떠밀려가고 그들의 부패한 가치관 따라가서 살 수 없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 거짓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고 음식법이니 정결법이니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실상 그런 율법의 의식법들 아무리 많이 지켜봐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고 우리를 변하여 새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new life,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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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4번이나 반복된다고 그랬죠.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산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이 육적인 나, 정욕적인 나, 하나님께 반역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말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1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온팡 자기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무슨 저주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건 건져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어디에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뭐 아래 있는 자다고요? 저주 아래. 이게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를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나테마 예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Jesus is accursed.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건져낸 사건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아래 있을 거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또 언급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넘어오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저나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옛날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본물처럼 우리에게 넘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뭘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축복의 채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는 제거하고 뭐는 흘러 들어오게 만든다고요? 축복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오늘 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언급되고 있고요. 율법의 저주도 언급되고 있고 십자가도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진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이 이신칭이 복음이 여기서 언급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족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그 남부 지역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전부 다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달신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 그 조상들이 가족들이 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일부러 창세기를 보면 끄집어내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로 가게 하셨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을 때는 네 고향 갈대우르에서 나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쫓아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만을 쫓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베델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만 믿고 쫓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칭의 동사는 원래 법정적 수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자처럼 땅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판결을 내리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사면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순간 뭘로 변하죠?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이 오직 뭐 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이 믿을 때, 그 믿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한마디로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백성이죠. 다 믿음의 백성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와 내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손의 1차적인 의미가 혈통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손이라는 게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게 다 누군가요? 아브라함에게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8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언약의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축복들은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인가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자손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혈통의 자손,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우리 동산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조상이 올라가면 단군이 나오지 절대 아브라함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축복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원래 구약에는 뭘 약속하셨나요?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 뭘 유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원래 창세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신약으로 오면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좀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다 이제는 뭘 유업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이 땅이 천국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창세기에 없는 축복이 하나 더 언급되는데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뭐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여기 성령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들을,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 뭘 받는 축복이에요? 성령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언급되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모처럼 많아질 것이다.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온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손 번창에 대한 축복.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혈통의 후손이니까. 그들은 혈통주의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암만 올라가도 아브라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축복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고속도로를 팍 뚫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맹세를 하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가슴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 홍순호 목사님도 들어있고 이한수도 들어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슴 속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건 창세기가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걸 창세기가 미리 알고 있었대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벌써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의 후손인 유대인들로 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창세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창세기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본래 신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 이방 지역에 그 조상들이 다 달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원래 아브라함의 본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본래 신분은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8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창세기가 미리 알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시대요, 신약은 복음의 시대다. 이런 구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복음은 언제부터 이미 전파된 거예요? 창세기에 누구에게 먼저 최초 복음이 전파됐대요? 아브라함에게. 바울이 지금 이방 땅을 쏘다니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그 바울의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언약의 축복에 누가 들어올 걸 이미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이건 창세기 어디서 나온 구절인가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누가 들어있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에 모든 열방이 다 참여하게 될 거다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들은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꺼져.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 없어. 너희들도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고 무슨 종교로 들어와라?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올 필요 없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공통적으로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누가 포함될 거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별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인데 저 후손이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별 같은 가족들이 온 세상에 아마존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여기에도 별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너무 언약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 묶어두려고 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바울의 해석이 만약 틀리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면 어떤 굉장한 문제가 생길까요? 동산교회는 이 시간 즉각 문 닫아야 돼요.
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의 영인, 약속의 성령인 성령을 받는 축복, 그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데 그 자손을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한정해버리면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손을 육신적인 혈통의 자손으로만 좁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뭘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는 거죠.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뭘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백성들만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받았을 때 받았나요? 무할례 시에 받았나요? 무할례 시에 이방으로 있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돌아다니는 그의 조상들이 다 달신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뭘 받는다? 복을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단지 저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에 성령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별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온 세상의 하늘의 별처럼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단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3장 6절서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10절서부터는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가 들어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는 복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백성이 되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같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는 공개된 축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창세기에 있는 약속. 그런데 중간에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왜 저주 아래 놓이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 왜 저주 아래 있을까요? 그거는 이 기록된 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나오는 것은 다 구약 구절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인데 구약의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따라서 합시다. 항상 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보세요.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율법의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물론 율법은 말이에요. 율법은 축복도 약속을 하긴 해요. 저주를 약속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니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내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율법책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백성들하고 혼잡되어서 그들의 그 세속적인 문화, 불신앙적인 문화 막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뭘 지켜? 율법을 삼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면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너는 살리라. 생명에 대한 약속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생명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와 재앙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화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삼가 나의 명령과 계명과 이 모든 것을 삼가 지키면 너희들이 말이야 들어가나 나가나 뭐 떡반죽 그릇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구절이에요.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에 막 그냥 막 넘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모든 이 전염병이나 홍역이나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절대 임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리고 열방의 머리가 될지언정 너희들은 절대 꼬리가 안 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들어가나 나가나 너희들이 하는 일에 내가 다 복을 내릴 거야.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 시편 1편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늘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늘 이파리가 참 번성하고 과일도 맺고 또 그 시냇가가 있어서 막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건 구약적인 면에서 보면
풍성한 여호와 앞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의 사고방식이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죠. 어떤 사람이 화와 재앙을 받게 되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에는 총 몇 개의 계명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피들에 의하면 율법의 개별 계명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총 613개의 계명. 613개의 계명으로 채워져 있대요.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을 줄여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의 전반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중 계명이 새끼를 쳐서 총 몇 개의 계명이 됐다고요? 613개의 계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죄가 뭘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의 정신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게 죄라면 결국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게 곧 뭐다?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도둑질하고 사기치 치고 남 죽이고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겐 뭐가 임하게 돼 있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맨날 미워했는데, 내 마누라도 맨날 싸우고 미워하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좀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저도 이 시커먼 손이 막 나와서 핥혀버려요. 아무리 청춘 남녀 정말 중내 산에 결혼을 해도 이 신혼살림 첫날부터 하얀 드레스를 뚫고 시커먼 손톱이 나와서 확 핥혀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인간은 그런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남 사랑하기가 무진장 어려운 아주 척박한 인생이다. 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교회 모든 싸움을 보면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어서 그래요. 좀 배려하고, 남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죄하고 마는 거죠. 삿대질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죄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폐쇄적인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심이죠, 이기심.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싹이 틉니다.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인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적어도 내 백성이 되려면 내 가족과 닮은 꼴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사랑의 존재로 살아. 그게 바로 내 가족이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이웃을 미워해. 이웃 안 사랑해.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합니까?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다양한 계명들 중에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크다는 건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고요. 첫째 되는 건 우선권이 있는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요? 그랬더니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따라서 합시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이웃 사랑의 계명도 첫째 계명과 버금가는 동질의 계명이다. 이게 동질의 계명.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나머지들은 다 개떡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란 얘기죠. 정말 성경에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진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정력 덩어리예요. 목사도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부부하고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한마디도 안 물러나요. 사돈의 8천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나와요, 그냥. 예?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말다툼을 하다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왜? 서로 이렇게 싸울 때는 대화가 거의 절벽이야. 저쪽에서도 막 주장하고 나도 막 주장하다 보니까 끝없는 평행선이죠. 근데 좀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면 그때서야 여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존심이 딱 걸리면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 안 하죠. 너는 빨갱이야 좌파 그러면서 그냥 막 들이대요 그냥. 네? 사람의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 공격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망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전망에서 보면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 폐쇄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 율법의 전망에서 보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예요. 율법이 선언하는 온갖 그 저주 선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인류는 하나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절대 못 벗어나요. 왜? 저도 이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뭘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고 성령까지 주셔서 정말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시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범세계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의 별처럼 아마존에도 한국에도 가득 충만하게 채울 거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율법이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뭐 아래 다 갇히게 됐죠? 다 저주 아래 갇히게 된 존재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다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행을 조금 했다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는 아주 정죄받기 딱 좋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 갇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다 받으셨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 고통 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우리여야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인데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나요?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존재가 우리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빨개 벗겨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14절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됐나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요걸 계속 틀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구원받는 축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대단한 축복이죠. 원래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순간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처럼
하나님 법정에서 땅땅땅 하고 판결이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러므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다니?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복을 내리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몇 년 전에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면서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무슨 저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암에 걸리고 그 아들이 무슨 뭐 자동차 사고를 좀 만나고 그러면 우리 가족에 흐르는 뭔가 저주가 있는가 보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저주 끊으려면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 내가 그거 끊어줄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끊어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오직 믿음의 기초에서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령인 성령까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의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누구에게 본물처럼 흘러가게 됐다고요?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위에 짊어지게 된 우리 위에 임하게 된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 던질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의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어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일까요? 율법의 저주는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본래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막 본물처럼 들어오게 만든 축복의 채널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3장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 좀 틀어주실래요? 좀 방송실에 있는 분이 딴 생각 좀 하시는 거. 여기 3장 14절입니다. 14절 후반절. 15절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만드셨는데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것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찬양을 해도 다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위에 무겁게 드리웠던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축복의 채널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복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지 우리는 수없이 간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쪽방촌에 처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그 청계천 그 달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 달동네에 들어가서 뭐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할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부천에 가는 것보다 이 청계천, 지금은 뭐 전부 다 개발이 돼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거기 판자촌이 다다다다 붙어 있을 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청계촌의 그 달동네에 들어가서 교회할 장소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아주 허름한 2층 집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2층 집에 2층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를 냈고 교회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려고 이제 2층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래층이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아래층은 무당집이고 2층은 교회당이고, 그래가 참 묘한 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서 했나?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뭐 자기는 끊임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청계천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터가 있는데 그 아래층 그 무당 아줌마가 푸닥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열심히 공둥공둥 뛰면서 막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웃집 아줌마라고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군중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 푸닥거리 하는 걸 구경을 했겠죠. 그런데 이 무당 아줌마가 열심히 이렇게 공둥공둥 뛰면서 이제 푸닥거리를 하다가 베란간에 이 대나무 통 막 흔들면서 딸랑딸랑하면서 하다가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 아주머니가 한다는 말이,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준환 목사님이, 저 사람 신통한 무당이네, 내가 어떻게 목사인 걸 알고 그래가지고 나 그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굿이 안 되니까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왔대요. 그 쫓겨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 김준호 목사님은 이제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했는데, 이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정말 한 사람 들어오는 게, 우리 동산교회는 큰 교회니까 한 명 들어오면 그 소중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소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저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가슴이 설레요.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새신자가 7명이나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배란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네. 좋아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7명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래층 그 무당 아주머니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위층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젠 뭐 이 무당 아줌마가 전도까지 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내가 고맙다고 좀 인사를 좀 해야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청계천 거기 달동네 좁은 골목길을 막 지나가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하고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골목길에서 둘이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엊그제 7명이나 새신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아주머니 정말 우리 교회에 7명 새신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무당 아주머니가 한다는 말이 저도 이 참된 진짜 종교는 목사님이 믿는 기독교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저도 언젠가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대한민국의 무당이 이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달동네에서 교회를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교회도 짓고 그냥 큰 교회도 확장하고 그래서 정말 정말 버려지고 소외되고 정말 이 서울 도심에서 제일 후지고 그런 그 동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이 김준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는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근처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전에 한번 왔을 때 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히 유교 선생에 맨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1년에 4번씩 무당 푸닥거리 하는 푸닥거리 선수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뭐 배제고등학교 미션계 중학교를 다녔지만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하여튼 뭐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그냥 난리예요, 그냥. 시골에 그 앞마당에 뭐 겨울에 그 우물에 두레박을 해가지고 깨가지고 아주 안방까지 뛰어들어와서 어머니한테 교회 갔다고 뭐 들러붙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뭐 밉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 화로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 화로 이렇게 수술해서 방 안에 놓거든요. 근데 그 화로를 들고 뛰셨어요, 하여튼.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구박을 좀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핍박과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중간에 기적 같은 일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과정에 그렇게 박해하던 우리 아버님도 여보 오늘서부터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아버님도 안수 집사가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분이 저는 총신대학교 그 시골 촌동네 제 동네는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 길러내는 교수가 됐잖아요. 제 형님은 어느 교회 수석 장로예요. 지금은 자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장로하시다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동생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 안수 집사예요.
그렇게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우리 어머님 혼자 예수를 믿는 정말 그런 분으로 들어오면서 모진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모든 식구들 다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시골 동네에서, 제 고향 동네에서 우리 집처럼 복받은 집이 없더라고요. 제 동생은 분당 안수교회, 분당 우리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랬잖아요. 늘 어머님한테 늘 배워서 그런지 참 남 도와주는 걸 잘해요. 어머님 교회가 봉천동에 있는데요.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부목사가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주일만 되면 이 부목사님이 봉고차를 가지고 교인들 다 픽업을 해서 교회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모셔오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간암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부목사가 혼자이다 보니까 계속 봉고차 몰고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어린 3살짜리 꼬맹이 딸 딱 둘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배란간에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떠나니까 우리 어머님 다닌 교회도 재정이 많지 못해서 그래서 한 4-5개월 그 부목사님 월급을 주고 사모님을 이제 떠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남편이 떠나면 사모님은 거기서 계속 월급 받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되질 못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머님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연찮게 제 3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게 제 동생이 2년 이상을 그 부목사님 사모님의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2년씩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의 신앙이 그걸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개척교회가 있으면은 한 1,000만 원씩 주고 근데 제 동생이 큰 자동화 기계 산업을 해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요. 영등포에 우리 아버님의 소위 선반이 있어요. 기계로 이렇게 볼트 나트 깎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님한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제 동생은 고등학교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기계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이지 맨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요. 혼자 기도를 자기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는데 자동화 기계 복잡한 설계 도면이 자기 말로 그래요. 환상으로 보이더래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적하고 자기는 설계 도면을 한 번도 조금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화 기계 산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엄청나게 이 자동화 기계 하나 만들면 한 10억짜리가 넘는데요. 부품만 해도 몇만 개가 들어간대요. 전기 제품 온갖 것들이 들어가는데 온갖 부품이 정밀하게 0.1mm라도 틀리면 잘 안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설계를 합니다. 아주 무진장 복잡한 설계인데요. 그런 걸 해서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브라질이건 뭐 어디건 인도네시아건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 자동화 기계들이죠. 뭐 이런 잔도 여기다가 뭐 글자를 박잖아요. 그걸 주문하면 뭐 돌아가면서 그걸 뭐 인쇄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어떤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 비상한 천재입니다. 네, 자기는 한 번도 뭐 심지어는 뭐 서울대학 그 기계공과대학 나온 애를 시켜서 설계 도면을 시켰는데요, 못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도 꽝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게 보인대요, 환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오포에서 큰 자동화 기계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희 어머님을 본받아서 그런지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부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얄밉게도 저는 이만큼도 안 도와줘요. 형은 총신대 교수니까 뭐 충분하다 그러면서 저는 안 도와주는데, 하여튼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많이 도와줘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도와주고. 사실 이런 축복이 우리 어머님의 신앙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렇게 박해하던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고 그 시골 동네에서 정말 총신대학교 교수는 저밖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가면, 이 목사 너 영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네 아는 지식으로 절대 가르치면 안 돼. 네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그렇게 늘 손을 꽉 잡고 얘기하시던 어머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놀랍게 축복받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네 없네 그런 그따위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맨 마지막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절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좀 36절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모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온갖 신령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평생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요, 저주받은 존재들이지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가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온갖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평생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